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761페이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죠. 42장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숙제 냈던 것을 조금 읽어 오셔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듣는데 많이 유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난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하는 그런 고난의 연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우리 피부적으로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중요한 것,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런 고통, 이런 시련의 순간을 우리가 분명히 맞닥뜨리며 살아가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 그 자체보다 이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죠. 삶이 어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참 편안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많은 아픔들이 있고요. 고난과 시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분명히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한번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고난으로 인하여 고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것인가. 우리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 이 두 가지의 어떤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인들의 고난은요,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어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그러한 것을 통해서 드러나죠. 평안하고 안전하고 또 좋을 때는요, 누구나 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생활 가운데 함께하는 것인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내의 사람, 또 그 인내를 끝까지 이겨낸 사람, 그래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정말 그 순식간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라고 할까요? 그 모든 짐승들은 자기의 모든 재물이죠. 재물만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모두가 잃게 되는 그런 정말 처참한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욥과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또 살펴보면 욥과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자식을 앞세우는 슬픔, 아픔 겪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모두를 잃는 그런 것도 흔치 않고요. 그리고 사업이 망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그것도 한날에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욥은 이러한 모든 것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야고보 그 욥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욥이 인내를 통해서 그 결말을 보았는데 그 결말의 끝은 뭐냐면 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은 욥기 42장에 1장에 나와 있는 욥의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장에 가서 또 욥의 그러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두 배로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욥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욥은 욥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인내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면 욥기의 시작은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하는데, 야, 네가 욥을 보았느냐?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내가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다녀 왔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욥을 보았느냐? 네, 보았습니다. 욥은 믿음이 온전하고 진실하고 악이 없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사탄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욥의 재산을 치고 그 자녀들을 치면요, 대복에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야, 모든 것은 네 임의대로 다 건들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일들을 이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본문이 오늘 이루어지는 내용이고요. 정말 모든 재산들이 다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모습, 이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 중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한 고난을 당한 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2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이시요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욥의 믿음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과연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줍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욥은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 믿음 가운데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하는 질문이 하나 있죠.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할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얘기 참 많이 듣기도 하죠. 왜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 왜 선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지? 이 의문점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세상에서도 그죠. 왜 착한 사람은 어렵고 이렇게 착한 사람은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근데 이 욥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쁜 일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지 않은 일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고요, 나쁜 일을 만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의인이라 할지라도 안 좋은 일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어렵지?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그리고 선한 일도 착한 일도 많이 하는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칠까? 왜 이렇게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닥칠까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의로운 사람도 선한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때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을 규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욥이 당한 환경은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욥이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욥이 이러한 어려움을 갖고 고난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지금 정말 그 모든 짐승, 나귀, 낙타, 양 모든 것 다 하루아침에 죽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도 다 죽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과 이 마귀가 지금 이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이 욥을 고통스럽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이 마귀가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이 시원하게 나오죠.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브라함처럼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 믿음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그 고난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을 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욥처럼 그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송하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고 고통 주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그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화가 나서 욥에게 고난을 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순간에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말씀 안 봐서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 예배 한 번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고, 기도 한 번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고, 고난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주고, 빼앗아 가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면 너무나도 우리가 정말 그러한 분을 신뢰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죠. 하나님은요, 지금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우리 1장 8절 한번 볼까요? 1장 8절.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계세요.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을 정도로 그 믿음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화가 내서 지금 욥에게 고난을 준다?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또 언니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오늘 보십시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던 자,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을 주는 걸까요? 아니요. 굳이 성경에서는 왜 고난을 주었는지 이 욥기에서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었을까? 바로 그것은 뭐냐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가 어떤 재물 때문에, 자녀들의 축복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두어 간다 할지라도 욥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잘못 본 게 아니다. 그래서 믿음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예기치 않는,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가 맞이야 할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보시는구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까? 그 자식을 다시 바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비로소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삶 가운데 처음 시작에도 말씀을, 산다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라 할진대인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그 순간에는 괴롭고 아프지만 믿음을 놓지 않고 예수를 붙잡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온전히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 기도 안 하더니 저렇게 벌 받지.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어떤 고난이고 어떤 고통인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그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어떤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 기도 안 하더니, 말씀 안 보더니, 예배 빠지더니 내가 저럴 줄 알았지. 우리가 그러한 것에 있어서 함부로, 왜 예수 잘 믿다더니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당할 때 친구들은 와서 자기들의 생각 가지고 충고를 하죠.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마냥, 하나님의 마음을 다 할 수 있는 것 마냥, 마치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인 것 마냥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욥을 판단합니다. 충고하죠. 나름대로 위로를 합니다. 정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그들의 앞길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어떤 자기의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또 아무 말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된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함부로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마치 알 수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이 욥의 친구들처럼 그러한 친구가 아니라 진정한 참된 친구,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함께 있어주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친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이 세상 친구 나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것. 우리의 진정한 참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무한정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이게 친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왜? 예수님만이 진정한 참된 친구이기 때문에요. 욥기는요, 고난의 어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틀 안에 가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을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어떤 판단과 자기들의 경험 안에 틀 안에 가두어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그러면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온전한 길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길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 이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신뢰하자라는 것이죠. 비록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믿고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상황만 보면, 환경만 보면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있다라는 것 믿으시나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분 앞에서 비록 우리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앞에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창조자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순복하고 신뢰할 우리가 존재한다. 우리가 순복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인내가 우리가 최고의 어떤 이 성경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욥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처절한 고통을 당합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우리 2장 3절 한번 볼까요? 이제 그렇게 해도 욥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이 사탄은 뭐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건강을 주니까 그렇습니다.
단지 그런 재물과 자녀들을 취해 가서도 믿음을 떠나지 않으니까 사탄은 또 더 참소를 하죠. 왜 욥이 믿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몸이 건강하게 줘서 그래요. 병들게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떠날 겁니다. 그래서 욥은 어떤 상황까지 이르냐면 정말 이 몸이 종기가 들어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팍팍 긁을 정도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정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어려운 처참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러한 고난의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원인을 두고 이 친구들은요, 욥과 그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논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4장부터 보면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욥이 그와 같은 고난과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나름 찾아와서 위로하고 충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한 논쟁으로서 이어지는 것이 거의 욥기 끝부분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그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그 내용의 그 요점은 뭐냐면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건가요? 자기들의 생각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욥,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아?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어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의 기준을 통해서 욥을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이른바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경에 인과응보라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죠. 왜? 그러한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선한 것을 했기 때문에 선한 결과를 나타내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한 결과로 나타낸다는 것. 이게 인과응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꼭 이걸로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맞는 것 같이 보이죠.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악을 행하면 악을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분명히 그게 마치 성경의 전체인 것처럼 하나님의 전체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기준으로서 너희들이 마치 무엇을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꼭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절대적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얄팍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두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재단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것만을 기록한 것은 뭐냐면 이것만을 통해서도 예수를 알고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에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만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그리고 너희 길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욥기에서는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욥과 친구들이 논쟁을 벌이고 마치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정답인 양 이러한 논쟁을 하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친구뿐만 아니라 욥도 인간구에 벗어나지 않죠. 어떤 것이냐? 결국 뭐냐면 욥은 그렇게 항변하는 거죠. 내가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고난을 내게 왜 주실까? 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들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는 것이고, 이 욥은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의 때를 맞닥뜨린가라고 하는, 똑같은 방향은 틀리지만 똑같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이러한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욥의 이야기는 정말 이와 같이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38장 39장에 가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고난이 너에게 임했는지는 그 이유를 밝혀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38장 39장은 질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하여 질문을 던져가면서 이야기하죠. 야,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네가 짐승 지었는데 그 짐승의 마음을 네가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38장 39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어? 내가 왜 만들었는지 알 수 있어? 이 모든 만물들을 내가 왜 만들고, 인간을 왜 만들고, 짐승을 왜 만들고, 하다못해 네가 악어의 마음을 알 수 있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질문 앞에 욥은 꼬꾸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정말 이 짐승의 마음, 이 식물을 왜 지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왜 지었는지, 이 모든 해를 왜 지었고 이 모든 달을 왜 지었는지, 그런 건 하나 알지 못하면서 네가 하나님 마음을 재단해, 하나님의 뜻을 재단해, 이러한 걸 통해서 결국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없이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주권자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저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욥기 40장이요.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38장 39장에 그렇게 끝없이 질문을 하고, 이제 그렇게 욥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여.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트집을 잡고 자기 생각 가지고 하는데, 그 얄팍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대답하지 아니. 자기의 부족함을, 이와 같이 내 입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4절에 손으로 내 입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한없이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 뒤에 42장 한번 볼까요? 1절부터 6절이요. 결국 그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나아가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기준과 자기의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맞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친구들을 비롯하여 욥까지 그 모든 것들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욥은 회개로서 이 마지막을 결론을 짓는 것이죠.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깨닫지도 못하는 말도 했고 알 수도 없는 말로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본다라는 거.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요, 욥기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이스라엘을 택한 것도요, 이들이 무엇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고 한계가 있고 얼마나 무지한 존재라고 하는 것. 마치 자기들의 지식 가지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재단하는데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니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왜 택하여 세워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정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육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지만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여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삶의 이유죠.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 말씀이 있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모든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왜? 우리를 높이시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누가 시행하신다고요? 내가 시행하시리니. 주님이 시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시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요?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거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주시지 않은 그분과 우리가 함께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의 형벌 가운데 있을 때,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는요, 능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고통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함께 계십니다. 언젠가는요, 정말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고통을 끝내주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은요, 언젠가는 그분이 모든 고난을 끝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 고난,
이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가리라. 믿으십니까? 정말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분이 고통을 끝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겪는 이 고난 동안, 고통 동안 또한 하나님께서 끝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이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줄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 고난을 주님께서 반드시 끝내주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어야 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잊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 모든 시간 반드시 지나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마지막 종착역까지, 마지막 항구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